분이 쓴 마음에 뿌린 씨앗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간단한 얘기가 있어서 제가 옮겨왔는데요. 외아들을 잃은 한 중국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인이 슬픔에 쌓여서 위로를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자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제 아들을 되살리려면 어떤 기도, 어떤 주문을 외워야 합니까? 라고요. 성자는 그녀를 물리치거나 설득하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슬픔을 전혀 알지 못하는 집에 가서 겨자씨를 가져오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인생에서 슬픔을 몰아내줄 것입니다. 라고요. 여인은 즉시 마보의 겨자씨를 찾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첫 번째로 큰 대갓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슬픔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집을 찾고 있어요. 이 집이 그런 집 아닌가요? 나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랍니다. 그 대갓집에서 사람들이 그녀에게 말해줍니다. 잘못 찾아왔소이다. 그리고는 최근 자기 집에 닥친 불행한 일들을 낱낱이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자는 혼자 말했습니다. 누가 이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들을 나보다 더 잘 도울 수 있단 말인가? 그녀는 그 집에 머물면서 그들을 위로하고는 다시 슬픔을 알지 못하는 집을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봐도 이런저런 슬프고 불행한 이야기들만 들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여인은 다른 사람들의 슬픔을 돌보는 데 열중한 나머지 마법의 겨자씨를 찾는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사실 그녀는 이 일을 통해 자신의 인생에서 슬픔을 몰아내고 다른 이의 슬픔을 위로하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글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24절의 말씀은 예루살렘을 벗어난 생명의 말씀이 이제 사마리아 땅에서 역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말씀을 통해 복음에 참되게 반응하지 못했던 사마리아의 시몬과 관련하여 오늘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1000년 이상을 적대 관계로 있었습니다.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갈등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뉜 BC 10세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는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정복되면서 주민들의 일부가 추방되고 다른 민족들이 이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인종과 종교가 혼합되면서 유대인들의 거부와 멸시는 심화되었지요. 유다는 BC 6세기에 성전을 재건했고 사마리아는 BC 4세기에 그리심산에 자체 성전을 건립했습니다. 하지만 BC 128년에 하스몬 왕조의 요한 히르카누스가 그 성전과 도시를 파괴하고 합병시킴으로써 갈등 관계가 증폭되었지요. 예수님 시대에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적대적인 사건들이 많이 발생했었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5절 말씀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있는 한 도시로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사람에게 전파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1000년 이상 굳어있던 생각의 틀이 깨어지는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은 사마리아에 있는 한 도시에 내려가서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빌립의 말을 듣고 그가 일으키는 표적들을 본 사람들은 모두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찢어질 듯한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고 많은 중풍 환자들과 지체 장애인들이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사마리아 도시 안에 큰 기쁨이 생겼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 7명의 일꾼 가운데 하나인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였다면 민족주의의 장벽을 넘어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오랜 반목과 적대감을 넘어서서
거침없이 전진했습니다. 복음이 드디어 유대 땅을 넘어 사마리아 땅, 천년의 금기의 땅인 그 사마리아 땅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 나라는 어느 또는 어떤 특정한 부류에게만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에게도 전파되지요. 따라서 복음적 교회는 부자든 가난하든 능력이 있든 무능하든 배웠든 못 배웠든 잘났든 못났든 순수 혈통이든 다문화 가정에서 나온 사람이든 차별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보편성을 갖춰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6절을 보니 사마리아인들은 빌립의 말을 듣고 그가 일으키는 표적을 본 사람들은 모두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라고 표현을 해요. 무슨 뜻일까요? 빌립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표적보다는 말씀에 반응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 크게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는 기적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기적들은 복음 전파와 함께 항상 발생하는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도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지 않는 것을 다음 주에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적은 하나님 나라의 전진에 있어서 말씀을 확증하기 위한 특별한 필요에 따라 특수한 현상들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8절에 보면 사마리아 도시 안에는 이런 일들 때문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큰 기쁨이 있게 되었다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9절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그 도시에는 전부터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을 부려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자신이 스스로 대단한 사람인 양 우쭐댔습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관심을 쏟으며 이 사람은 정말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몬은 마술로 오랫동안 사람들을 놀라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따라 다녔습니다. 그러나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자 남자와 여자가 모두 그의 말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시몬 자신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빌립이 행하는 큰 표적들과 능력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누가복음 2장 10절에 명확하게 소개하고 있지요. 또 진리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자유하게 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복음 진리의 미신적인 요소가 혼합될수록 자유와 기쁨은 없어지고 두려움에 얽매이게 되는 것이지요. 사마리아인들은 오랫동안 잡탕신앙, 혼합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회계층 전체가 자칭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마술사의 마력에 현혹되어 사람을 마치 하나님처럼 받들면서 추종했었지요. 신기한 마술에 놀라서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각하고 맹종할 만큼 저급한 수준의 종교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복음 전파와 함께 이런 요소들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통해 큰 기쁨을 맛본 그들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알게 되고 또 그것을 믿게 되고 이제 세례를 받기까지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함으로 인하여 성령이 충만하게까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들 중에 아주 독특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마술사 시몬은 초대교회의 교부 저스틴 마터나 이레니우스의 글을 통해 보면 영지주의의 창시자 시몬 마구스와 동일 인물이 아닐까라고 추정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다지 신빙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Anyway, 말씀에 의하면 시몬은 마술을 마치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가장을 해서 사람을 현혹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거짓과 기만으로 많은 추종자들을 만들고 돈을 벌었지요. 희한한 능력을 향해서 사람 위에 군림하기를 좋아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물이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13절에 기록을 해요.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닐 만큼 열성 신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참 믿음을 가졌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선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소위 신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신자가 된 후에도 그는 생명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교회를 다니지만 생명의 말씀을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성전 문만 왔다 갔다 하는 자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표적보다 말씀에 관심을 두었던 다른 신앙인들과는 달리 마술사 시몬은 빌립이 행하는 큰 표적들과 능력을 보고 놀라운 반응을 보였다라고 13절 후반절은 기록하고 있지요. 또 베드로의 안수로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에 받은 것을 볼 때도 그가 원하는 것은 성령 받는 것, 성령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령을 줄 수 있는 권능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지요. 마술사 시몬은 급기야 18절 19절에 가면 그 능력을 돈을 주고 구매하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돈을 줄 테니 성령님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나에게 팔아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시몬은 성령을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일종의 마술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시몬은 마술하는 능력을 다른 사람한테 배웠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 또한 돈을 주고 습득해서 자신은 더 위대한 마술가가 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20절에 보면 나오겠지만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술사 시몬은 베드로로부터 경악할 만큼의 책망을 듣게 돼요. 근데 그 듣는 그 순간에도 시몬은 자기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당장 저주가 실현될 것 같은 공포 속에서도 24절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하나도 나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몬은 신자가 된 후에도 관심의 초점과 가치관이 전혀 변하지 않은 것이지요. 말씀보다는 표적, 성령보다는 놀라운 권능, 회개보다는 저주를 피하는 일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가치 있게 여기고 관심 두었던 것을 여전히 가치 있게 여기고 관심을 두었습니다. 변한 것이라곤 좀 더 탁월한 능력자가 되기를 사모하게 된 점이라고 하는 것뿐이지요. 그는 어찌 보면 빌립의 등장 때문에 더 이상 대단한 사람, 위대한 자라고 동네 사람들에게 추앙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들이 행하는 권능을 보고 나서부터는 빌립보다 더욱 놀랄 만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고는 아낌없이 그 권능을 사기 위해서 돈을 투자합니다. 자기가 안수하기만 하면 베드로, 요한처럼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권능을 받으면 단번에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여 다시 사람들 위해 군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는 기꺼이 자신의 재산도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마술사 시몬에게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관심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과 성령님과의 교통,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살펴 회개하는 일을 가치 있게 여기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기존의 마술사 시몬에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덧붙여졌다는 인상밖에 받을 수 없는 것이지요.
성경은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에 의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몬에게는 이처럼 죽은 믿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모두 산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믿고 소망하고 사랑하는 대상이 전혀 바뀌지 않은 채 세례만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중에도 종종 이러한 사람이 덩달아 생겨나기 마련이지요. 베드로는 그런 시몬에게 단호히 선언합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나 베드로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당신은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당신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니 그대는 이 일에 상관할 것도 동참할 것도 없어. 그러므로 당신은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주께서 당신 마음속에 품은 악한 생각을 용서해 주실지 모르오. 내가 보기에 당신 악의가 가득하고 죄에 사로잡혀 있어. 베드로는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성령님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당신은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라고 하는 저주에 가까운 무시무시한 선포를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지요. 결코 그 어떤 것을 대가로 지불해서 획득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니 그대는 이 일에 상관할 것도 동참할 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첫째는 마음이 바르게 서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다는 출교 형식의 말씀으로 선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치 말로 할 수 있는 최상의 표현을 동원해서 시몬을 대적하고 있는 듯합니다. 시몬과 같은 사고방식은 하나님 나라에 전혀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런 생각을 고수한다면 도무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장면입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에도 거룩한 직분과 감투를 돈으로 획득하려는 자들이 종종 나오긴 합니다. 돈을 들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겠다는 사악한 자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희한한 능력을 행하는 권능을 획득해서 성도들 위에 폼나게 군림해보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 사람들도 나타나곤 합니다. 모두가 마술사 시몬처럼 저주받을 생각일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를 신령하고 능력 있는 종으로 떠받들어 주기를 바라며 추종자들을 얻으려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아무리 열정적으로 기도하며 희생적으로 활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이 아니라고 정죄당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사실 시몬이 윤리적으로 부도덕한 짓을 행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는 마술사 시몬에게 악의가 가득하고 죄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꿰뚫어 보았던 것이지요. 베드로가 시몬을 향하여 공포를 느낄 만큼 강력하게 대처한 것은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너무 심했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시몬의 악을 척결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대단히 필요한 일이며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한 것이지요. 존경받는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많은 사람이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는 일도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꼭 필요한 요소이지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나날이 하나님 자녀다워지고 하나님 백성다워져서 존경받는다면 참으로 모범이 될 만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는 것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몬은 돈이나 능력이나 직분을 사서 단숨에 존경받는 위치에 서고자 하는 무리한 욕망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
성령님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부리고 싶어 했던 것이지요. 성경은 그러한 태도를 악의가 가득하고 죄에 사로잡힌 것이라고 정죄합니다. 누가는 복음이 사마리아에 전파된 일을 기록하면서 유달리 마술사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언급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주의 깊게 읽고 다시 한번 묵상해야 할 필요를 느끼셔야 합니다. 빌립의 사역과 관련해서 한번, 베드로, 요한의 사역과 관련해서 또 한번 언급을 했지요. 사마리아인들 중에서 복음에 대하여 제대로 반응한 사람들에 대한 실예를 들어주기보다는 복음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한 사람에게 관심을 집중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언가 깨어있으라고 하는 경각심을 주기 위한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누가처럼 이러한 일에 관심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서 기독교인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많아진다 할지라도 시몬 같은 누룩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교회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거짓된 신자들을 분별할 힘이 약해진 교회를 생각할 때 이 일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시몬 같은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주신 메시지의 핵심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도덕적인 죄에는 민감하면서도 자칫 이런 문제에는 둔감하기 쉽습니다. 별 문제가 아니라고 가볍게 덮어버리기도 쉽지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부패를 지적하며 개혁을 외치기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보다 날카롭게 지적하면 관심과 존중을 받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러한 비판 속에도 시몬 같은 요소가 깃들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나부터 회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회개케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베드로와 요한은 주의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한 후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도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 요한 두 사도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나오지요. 두 사도 가운데의 요한은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사마리아인의 마을을 불태우도록, 사마리아인의 마을을 태우도록 불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아주 성격이 급한 그런 제자였어요. 그랬던 그가 이제 사마리아 지역 여러 도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뿌리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분노에 가득 찼던 요한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을 환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런 몹쓸 사람들이 있나라고 하는, 또 거칠게 대하는 것에 대한 억울함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한에 대해서 나오는 문장에 대해서 종종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기를 이렇게 질문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순간에 복수심에 사로잡힙니까? 아니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사명에 사로잡힙니까? 라고요.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또 성령의 임하심을 체험하면서 그는 그 복수심이 오히려 사명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8장 25절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은 원수들로 생각했던 사마리아를 사명으로 생각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하는 소명, 사명이 크면 천년의 벽도 뛰어넘을 수 있는 소명을 가진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빌립은 집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은 집사였어요.
그러나 그 어떤 사도들보다 가장 먼저 천년의 벽을 뛰어넘는 지역에 가서 용서를 선포하고 사랑을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또 그 증인을 인정하는 것을 보여주는 베드로와 요한의 직계 제자들 사도들이 찾아가서 함께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했을 때에 요한이라고 하는 또 한 명의 제자가 사마리아의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사랑은 그 모든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라고 하는 증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땅에 사도 요한, 또 두 증인,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의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주신 이 소명을 잘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셔야 될 것입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누군가를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로 예수를 믿게 하는 그 일에 나도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전도의 열정이 살아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참된 증인, 그 증거품으로 내 옆에 있는 이분이 나를 통하여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역사를 나를 통하여 증거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선물이 여러분의 곁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빌립과 같은 전도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아무 누구도 거들떠보고 가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곳에 기꺼이 사랑 하나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율법이 깨어지고 참다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내 마음의 벽을 무너뜨리고 세상의 벽을 무너뜨리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를 깨워주시고 동역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이 아름다운 계절 만주에 영혼을 살릴 수 있고 또 살리려고 애쓰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속히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